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시험 볼 때 제발 정치인들처럼은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들이 잘 알아들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시험을 잘못 보더라도 정직하게 실력과 다른 말씀이죠. 그랬더니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게 아니고 시험지를 앞에다 놓고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지 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험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절대 그런 모습을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한번 체험을 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지 좀 마시고 항상 remember,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받는 신앙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축복받는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제기했던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제 마음에 울리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하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전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을 해댔더니 마침내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미혹에 빠져서 사도 바울을 비난까지 해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못할까?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바울이 정리를 해줬는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도리들입니다. 사실 좀 하나하나 보면 까다로워요. 그냥 읽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좀 쪼개서 오늘은 평상시와는 달리 강해 설교로 한 문장 한 문장 담겨있는 뜻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주신 권세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권세, 즉 바울의 사도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서 교인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신앙을 양육을 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많이 사랑을 하는 마음을 품었던 교회인데,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온 후에 거짓 교사들이, 즉 오늘로 말하면 이단자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혹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걸 가지고 비난을 하고 막 이렇게 됐더니 나중에는 바울이 무슨 사도냐, 누가 바울에게 사도를 위임했느냐, 뭐 이래가면서 오히려 바울을 비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자기를 비방까지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워주셨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주는 직분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물론이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일반 서리집사, 구역장, 선교회장, 각 부서장, 팀장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세우신 직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그 직분에 따르는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너무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여러분을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우리가 우리 주장을 고집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분열을 일으키고 누구를 비방해대고 야단치고 꾸짖고 싸우고 이런 거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를 잘 세우라고 주신 권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세웠고 그들을 잘 양육을 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를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비방을 해댈 수 있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너희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냐? 제발 정치인들 좀 닮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정치인들 얘기한 겁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패가 많이 갈려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 게바파, 또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한 교회 안에 방파가 형성이 돼서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자기네 신앙이 정통이라고 해가면서 서로 비방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막판에 가서는 전부 사도 바울의 잘못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왜 가만히 또 멀리 가 있는 사도 바울에게 화살을 겨눕니까? 바울은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런 비방과 비난을 받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외모가 굉장히 왜소하고 초라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도 벗겨졌고 특히 말이 어눌했대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은 기가 막힌 말씀인데 실제로 말하는 건 굉장히 어눌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외모가 볼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와서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바울이 무슨 사도냐 저게 무슨 목사냐 이런 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따지면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외모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대표적인 사람 생각을 하면 토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얼마나 잘생기고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컸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쇼를 잘했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꼴깍 넘어갔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는 대명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 너무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구나. 집안, 학벌, 외모 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너희가 진짜 따져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왜 그런 걸 보지 못하냐.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사회적으로 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 꿈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진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용서하고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이래야 진짜 교회지 싸움질을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지간에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의 공동체로 가정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는데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다툰다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잘 쌓아올린 신앙의 열매와 하늘의 상급들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왜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까? 그 발단은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해하고 용서도 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있어도 남을 비판하고 책임 추궁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권한은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한은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 인간들이 함부로 직접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맡은 의무는 우리는 끝까지 맡겨주신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사랑과 인내와 관용과 온유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다른 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에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 자신을 재는 잣대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후한데 다른 사람을 재는 잣대는 굉장히 야박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째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쉽게 비판을 해대면서 그런데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해.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해놓고는 전혀 죄책감도 없고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추궁을 해도 나 같은 사람은 그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막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날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유행하는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로남불. 오늘 바울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진정 스스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을 하고 나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가정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여러분 직장 어딜 가든지 그런 이해심과 관용으로 서로를 대하고 존중하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9절로 갑니다. 9절 10절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 편지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편지를 읽으면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 이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막 이렇게 보면 글을 읽는 성도들은 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고 위대한 스승이다 하고 막 굉장히 권위도 느끼고 위압감을 느꼈는데 실제로 바울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조그맣고 외모가 현찮고 말도 어눌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별거 아니네 하면서 바울을 무시했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까지도 무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비방을 받았던 이유는 그의 외모와 그의 어눌한 말투와 그의 겸손함, 너무 겸손하게 이렇게 하니까 또 우습게 보였던 모양이죠. 그러고 보니까 유태인들은 외모를 가지고 이런 외적인 걸 가지고 사람을 많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목수 아들이라며 뭐 그러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평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과 신앙 그 중심은 보지 않고 어떤 출신 지역 또는 집안, 학벌 이런 것만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절 끝에 보니까 지혜가 없도다 그랬어요. 미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날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판과 비난을 해대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유난히 남들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남들을 비판하고도 남을 만큼 그들이 당당한 사람들인가요? 오히려 그 사람들 대부분이 남들보다 문제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너 자신부터 살펴보라는 말씀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지 않으면 참 좋겠죠.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때때로 그런 일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비판적인 눈길들과 비방은 어디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SNS에 뭐 글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막 악성 댓글들 엄청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나 기분이 나빠 억울해 그러면서 맞서서 싸움을 해댄다면 그 사람 역시 지혜가 없고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무조건 원망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이런 비판을 듣게 되었을까 스스로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반성할 것이 있는지 반성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닐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막 비방을 해댔더니 다윗의 부하가 저거 가서 죽여버릴까요? 부하가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놔둬.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저런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비방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는구나 하고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비방을 들을 때마다 막 혈기가 나서 확 쫓아가서 분을 내고 막 분풀이에 대고 그런다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잖아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기가 난다고 화난다고 가서 막 부딪히고 싸우고, 오늘날 뉴스에서 보는 끔찍한 강력 사건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사건들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교회를 깨뜨리고 반면에 칭찬은 사람과 교회를 살리고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비읍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 개의 비읍, 뭐냐면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 불평, 비난,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비교하는 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넌 왜 그 모양이니?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데요. 그 대신 우리는 세 개의 치읓을 해야 됩니다. 그 세 개의 치읓은 찬양, 칭찬, 축복, 이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죠. 원제는 You excellent, 너무 대단해, 이렇게 칭찬한다는 건데, 켄 블랜처드라는 사람이 20년 전에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그 킬러 웨일, 범고래가 있어요. 범고래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생겼죠. 더 커다란 까만 고래인데 이게 흰 점이 막 있는 고래 있잖아요. 착해 보이는데 얘가 제일 싸나운 고래입니다. 막 물개를 확 잡아먹고 막 굉장히 난폭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시월드라는 데가 있어서 가봤더니 그 난폭한 범고래하고 조그만 돌고래하고 그 조련사가 같이 물속에서 막 헤엄치는데, 이 범고래가 이 조련사가 시키는데도 다 쫙 그냥 물 밖으로 하늘 높이 날랐다가 뭐 밑으로 갔다가 별쇼를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가? 그 비결은 이 고래를 칭찬해 주는 거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도 똑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일을 칭찬을 해주고 잘못하는 거는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기다렸다가 뭘 하나를 잘하면 그걸 막 칭찬을 해주면 고래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대부분 짐승들은 그걸 더 잘합니다. 우리 주인이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좋아하네. 그러고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좋아한다. 그럼 그걸 계속 하니까 이게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칭찬을 하되 영혼은 없이 그냥 입에 발린 칭찬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칭찬을 하랍니다. 왜냐하면 입에 발린 칭찬은 오히려 사람들을 식상하게 만들고 역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짐승도 그렇지만 사람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칭찬을 해준 사람은 내 평생의 가슴에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은 칭찬을 듣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주기까지 합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 잘 아시잖아요. 머저리 바보 온달 데려다 놓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온달이 나라를 구하는 제일 뛰어난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전응하라고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너는 전응하니까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는 애야 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토마스 에디슨의 엄마는 너무 속이 상해서 아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자기가 직접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남들보다 뛰어나, 너는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것뿐이야 하고 늘 칭찬을 하면서 믿고 격려를 해주었더니 결국은 세계 최고의 발명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비난은 사람들을 분하게 만들고요, 적을 만들고 분열시키는 파괴력밖에 없습니다. 그 책에 보면 칭찬의 10계명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합니다. 칭찬할 일이 있으면 즉시 칭찬하라. 두 번째는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세 번째는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네 번째가 중요한데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100점을 맞아왔으면 100점 맞았다는 걸 칭찬하지 말고, 너 100점을 맞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니?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앞으로 너 100점 안 맞아줬는데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면 되는 거야. 이런 게 자녀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점만 칭찬을 했으면, 열심히 했는데도 다음번에 99점을 맞으면 성적표를 안 보여줘. 왜냐하면 100점이 아니니까. 그런데
노력한 것을 칭찬하면 점점 더 노력을 하고 꿈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칭찬해 주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뻐졌네. 뭐 이렇게 칭찬을 하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더 많아 보인다. 여덟 번째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격려를 해줘라. 일이 잘 안 되는데, 야, 너 그렇게 안 돼서 어떻게 하냐? 넌 안 되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일이 안 돼도 실망하지 않도록, 아니요, 넌 잘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라는 거고, 일이 잘못됐을 때는 야단치지 말고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주고, 열 번째로는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도요, 칭찬해주면 참 좋아요. 저는 거의 100%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하면서 그게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내가 하는 설교가 과연 성도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끼치는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이게 제일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유튜브에다가 내 설교하고 다른 거 이것저것 올려놓고 저 자신부터 일주일 내내 틈만 나면 수시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내가 한 설교 혹시 뭐 좀 현찮게 한 부분은 없나, 뭐 어디 수정할 데 없나, 이래가면서 계속 들어가 보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은, 목사님 지난주일 설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는 정말 알아듣기가 쉬워요. 쏙쏙 들어오고요, 표현도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도 아주 너무 멋있고, 영상에 뜨는 얼굴 보면 목사님 아주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 예, 믿습니까? 예. 그러고 제일 마음에 드는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으세요. 딱 보면 목사님 같아요. 막 그러면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목회를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이제 드디어는 옛날에 그 험상궂었던 내 모습이 이제는 진짜 목사처럼 보이나 보다.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 주일 설교는 어떻게 나올까? 더 잘하겠죠. 칭찬을 들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칭찬. 그게 바로 서로서로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지혜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여러분들 자녀 양육에도 반드시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를 들어서 피아노나 미술학원이나 무슨 과외 보낼 때 선생님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처음 만난 피아노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 앉은 아이를 자꾸 야단만 치는 선생이라면 얘는 절대로 피아노 안 배웁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제일 지긋지긋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야, 너는 재능이 있어. 너는 세계적인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너는 세계적인 미술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선생님이 몇 번만 그렇게 해줘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야, 나 진짜 재능이 있나 봐. 그러면 자연히 열심히 하게 되고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는 거야. 좋아하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당연히 세계적인 미술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런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믿는 믿음을 심어주면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니까, 미술에 재능이 있다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단을 치고 비판을 하면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요.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 칭찬을 자꾸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한두 번 읽어서는 잘 모르죠. 근데 잘 묵상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늘 자기를 칭찬만 하는, 자화자찬하는 사람, 자기 잣대에 비춰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막 선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저 교회도 나쁘고 저 교회는 뭐 목사가 어떻고 저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고 막 비판만 해도 우리 교회만 진짜 좋은 교회야.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올까요? 안 오죠. 다른 교회들 다 나쁘다는 그것만 기억에 남기 때문에 아유, 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악하고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미혹에 꼴깍 넘어가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나쁜 사람이다. 그게 무슨 사도냐. 누가 사도를 세웠다고 지가 감히 사도라고 그러고 다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자기들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들이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뽀겼다는 거죠.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여기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랑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수 이상의 자랑은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을 웬만큼은 하라는 거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자랑하시고 예수님 자랑하시고 교회 자랑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좀 자랑하시고 우리 부사역자들 또 성도들 우리 교회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이 넘치. 이렇게 해야 오지. 우리 교회 누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현찮은데 내가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럼 오겠어요? 안 옵니다. 자랑을 해야 되는 거. 우리 하나님, 예수님,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성도들 자랑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은 그 자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단자들이 하는 것처럼 분수 이상의 자랑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서 즉 복음으로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만큼의 자랑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자랑들을 많이 하라고 하고 싶지만 많이 하지는 말고 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반대 측면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하나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구역 모임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대화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있죠. 왜 없겠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게 마련인데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새가족이나 불신자들이 있는 데서는 절대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목사나 사모나 성도들에 대한 비판하는 일,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죽이는 거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 그 얘기를 듣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씁쓸한 예의만 목회자의 자녀들과 장로님 자녀들 중에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평생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겨온 충성된 목사님과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가서 그 아들, 딸이 듣는 데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님이 집에 가고 오늘 정말 그 목사님 내가 분통이 터져갖고 한마디 하려다가 내가 꼭 참았다. 강대상에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더니 회의하는데 말이야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남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하여튼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맨날 든다니까. 그 얘기를 듣는 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짜 그 목사님 못 쓰겠네. 나는 그 목사님이 사랑이 많은 줄 알았더니 완전히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 그러면 그 아들은 나이가 들면 절대로 교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이 막 목회하고 주일날 오후에 들어오면 우리 아버님도 가끔 화가 나서 그렇게 하셨던 적이 있는데 막 장로님들하고 회의하고 들어오면 막 씩씩거리고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내가 제일 많이 하는데 장로들이 지들이 뭘 한다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어린 나는 우리 아버지 편이죠. 야, 장로들을 왜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워갖고 이렇게 시끄럽게 할까? 그 장로는 왜 그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교인들 보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럼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본인 자신도 교회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또는 초신자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에 대한 비판,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그리고 새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이 와서 이제 구역을 조정해서 구역에 이렇게 넣는데 어떤 구역에는 새가족이 들어갔다 하면은 한 달 지나면 교회를 안 나와. 무슨 일이 그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여러분, 제가 나이 40세 될 때까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신앙생활 평신도를 했고 구역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역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어떤 구역은 모여갖고 뺑두로 앉아갖고 이런 험담 저런 험담들 하는 구역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그런 구역에 들어가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죠. 이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네.
또 새 가족이 오면은 바나바를 한 명 붙여주잖아요. 바나바가 잘 신앙으로 인도하고 우리 교회 소개도 하고 성도들 소개도 해서 우리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만 누구의 바나바가 되면 한 달 넘기지 못하고 다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이 바나바가 문제가 있는 게 입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정말 덕스러운 얘기, 성령 충만한 얘기, 은혜가 되는 얘기, 칭찬하는 얘기,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칭찬하다가도 한두 가지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는 나는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인도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공로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한 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꺼내오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했는데 그들은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요, 아, 내가 자랑할 거는 하나도 없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자, 손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암만 잘났다고 떠들리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최고야. 너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 잘했어. 이게 진짜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너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서도 칭찬 듣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